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을 바로바로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했다, 누구를 미워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죠?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쓰러지고 연약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을 때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택한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럴 때 많이 느끼죠.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 들면 어떻게 되죠?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부모의 마음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나갔을 때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자녀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면은 얼마 안 가서 다 창기하고 또 세상에서 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쫄딱 망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어떻게 하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잘못을 통하여서 이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재울 때마다 바로 그 죄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사랑하는 자녀,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차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종말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이 주제가 여호와의 날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요, 멸망의 날이고 영원한 정말 지옥 불못에서 떨어질 그런 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구원의 날이고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심판의 날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바로 그 날이 우리가 진정한 샬롬, 평안을 이루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오늘 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보습은 농사 짓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기구를요, 그 쇠를 녹여서 칼을 만들어야 된다. 즉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 즉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그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싸움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싸움과 전쟁이에요. 싸움과 전쟁.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 그 집안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념과 또 세대 차이와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처럼 여러분 갈등이 많은 때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 차이가, 이 나이 든 사람, 적은 사람의 세대 차이, 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또 지역별로 우리가 그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남, 호남, 너무 여러 가지 땅으로 나누는데요, 알고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디죠? 서울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가만 보면은요, 서울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목소리도 못 펴요. 가만 보면은 서울 사람은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다 누가 합니까? 정치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냐면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들 지지하는 세력만 표를 얻으면 되니까요. 꼭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갈등을 조장해가지고요. 표를 얻으려 하고요. 자기 세력, 자기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 꼴이 국민들이 점점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사람의 원수가 정말 집안의 식구가 될 때가 다가오는 것이고요. 또 그 갈등과 전쟁 어려움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세계에서 한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도요. 세계 물가가 들썩들썩하고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두 군데 나니까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나겠지 하는데요. 웬걸요?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곳이 어디죠?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이제 한번 노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중국이 타이완을. 그러면 아예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하려고 하면은요, 누구를 조종할까요? 북한을 조종해서 야, 너희들 한번 그쪽에 관심 좀 끌어봐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발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전쟁의 소식이 끝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노년에 어떻게 평안을 누릴까?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의 진리를 알고 말씀을 깨달아 안다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그것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당신의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또 주님을 믿기 위해서 또 믿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겁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엘서에 임할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엘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무능하고
두려움에 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청산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수십 년 동안 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를,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들은 날아가게 되고요, 알곡은 그대로 있듯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이 있고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뭐라고 해요? 꿈을 꾼다.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그러면 꿈을 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컨 퍼질러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힘이 없어지고요, 점점 이제는 머리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몸이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늙은이들, 예수님을 한평생 믿고 이제는 몸이 후퇴하여서 늙은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연천 땅이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비전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사들 이제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을 하면은요, 가장 먼저 피해받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도시일 것 같아요? 농촌일 것 같아요? 농촌이에요, 여러분. 큰 강이 여러분 마르기 시작하면은요, 색강이 먼저 마르나요? 큰 강이 먼저 마르나요? 색강이 다 말라 죽은 다음에 나중에 큰 본류가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먼저 시골이나 연천이나 이런 외곽 지역이 먼저 다 죽은 다음에요, 나중에 그 후유증이 도시로 가는 거예요.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의 그 후유증이 가장 먼저 어디가 오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요, 유치원이 없어져요. 이제 초등학교도 없어져요. 이제는 중고등학교도 유지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은 없어진 지 옛날이죠. 이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우리가 과연 어떠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됩니까? 요엘 선지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온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 세계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그 차세들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시골, 연천 땅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보고 외형적인 것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나이가 지극히 드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 늙은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꿈을 꾸라. 그 꿈은 무슨 꿈이냐? 하나님 왕국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혈통. 내가 이스라엘 유대 그 혈통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육적인 혈통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적인 언약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그 혈통이 다 유지됐어요? 다 혼혈화됐잖아요. 다 혼혈화. 왜 유대 사람들이 그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까? 그들이 다 혼혈화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고 그들이 정말 우상과 죄악 가운데 빠지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입고 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외세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한 200년 후에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로마의 식민지였고 제대로 독립된 나라를 꾸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흘렀어요? 자그마치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 바로 지금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세상 어떤 나라가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일본 식민지로 35년 동안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살았다가 다시 외세에 의해서 해방에 의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35년 동안 우리가 나라 없이 주권 없이 했는데도요, 다 문화나 언어나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붕괴되기 직전까지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그러한 생활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팔레스틴 땅에도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의 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그쪽에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가 1948년 이후에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과 어떤 서강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미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빈 땅이었나요? 누가 살고 있었죠? 또 다른 그런 이스라엘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러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어떤 행정적인 수도는 텔 아비브라고 하는 그 행정적인 수도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딱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쪽은요, 바로 이제 이슬람권에서 관리 감독을 해요. 그래서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요, 한쪽은 이스라엘이, 한쪽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무너진 성전, 솔로몬의 성전,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헤롯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려면은 무엇을 헐어야 돼요?
그 위에 이슬람 교도들이요, 그 황금돔 사원을 그 위에다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헐어야 돼요? 그 이슬람 교도의 3대 성전인 그 황금돔 사원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하마드, 이슬람교를 만든 무하마드가 거기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래서요, 그 이슬람 교도들은 성지 순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데요, 그 3대 성지가 어디냐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메카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세 군데, 이것을 살아생전에 성지 순례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슬람 황금돔 사원을 헐면 어떻게 되죠?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육적인 전쟁이지만 그 뒤에는요, 정말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정말 그 안에는 치열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하마스인데요, 그 팔레스틴이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가자 지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 가자 지구가 어디냐면 성경에 나오면은 그 가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사가 어디냐면은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명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되어진 일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장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왼쪽은 지중해 바다고요, 북쪽, 동쪽, 남쪽으로 이스라엘은 다 이슬람 나라로 휩싸여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집트, 또 오른쪽으로는 이제 뭐 요르단이나 또 옆에 이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무장 세력들하고 이제 전면전이 일어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많이 믿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전 국민의 54%였다라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는 54%였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이슬람교들하고 같이 연정을 하면서 나라를 꾸려나가는데요,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압박하니까 그 54%였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30%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면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바로 이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갈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 늙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쪽 현수막의 개혁신앙이란 이렇게 하면서 3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이 땅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세들이 살아갈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